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해 주셨을까?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보려면은 19절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14절을 보면은 그 동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며 맡겨준 재물을 청지기로서 잘 다뤄야지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그저 올인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다른 이들 앞에 본을 보이는 영적 리더의 역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삶으로는요 그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사람들과 아무 다른 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빨리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두 주인공, 부자가 나오고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부자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 불쌍한 이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두 사람의 삶은 상당히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색 옷은 명예를 상징하는 색깔의 옷이에요. 고운 베옷, 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정말로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즐겁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벌였다. 좋은 음식 그리고 또한 좋은 음악, 자기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공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어땠는지요?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죠. 누가 거지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지가 되기까지 된 이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거지가 된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는 또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헐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부잣집 대문에 거기에 이제 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부자의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얻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불쌍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병든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대조적이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죽음도 대조적이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은 아마 나사로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버려진 나사로의 삶은 죽음의 순간까지 병으로, 배고픔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된 외로움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그가 그의 인생을 마쳤어요. 이런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참 잘됐다, 이제는 이 험난한 인생, 정말 고통 많은 이 인생, 이제 그 인생을 다 마쳤으니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는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한 인생을 부자로 성공하며 살고 많은 사람의 그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한 인생을 고통과 그리고 또한 슬픔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 살아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한 무엇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야지만이 돼요. 부자의 죽음, 거지 나사로처럼 죽었지만은 아마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한 그의 장사 지낸 모습은 거지 나사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에요. 장사를 지내며 또한 무덤에 그의 시신을 안치하는 모든 내용이 성대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장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조적인 것은 죽음 후에도 나타납니다.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 그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상징이죠. 일평생의 고난과 눈물이 단번에 씻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평안,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복을 받은 나사로가 된 것이에요. 부자는 그러나 죽어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평생 편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즐겼던 부자는 죽어서 무서운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매일 잔치를 열면서 그렇게 즐기고 살던 부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는 삶,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우니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정말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일평생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물 한 방울만이라도 맛보고 싶어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받았다고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맛보고 그리고 즐기는 그 좋은 모든 것들, 그 가운데 부자는 하나님도 버리고 떠났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26절에 오늘 본문에서 한 절 더욱더 내려가서 보면은 부자가 있는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원한 운명이 정해져서 되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한번 간구했어요.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한 간구였어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타나면은,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그들이 정신 차릴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 말해주면은 그들이 들을 것이니 그렇게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꼭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달랐어요. 부자의 형제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음부에 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메시지를 귀가 젖도록 듣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적을 보고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인해 생긴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권고와 도전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아니면 나의 이야기로 들려옵니까? 부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살 동안 여러 번 하나님의 권고와 충고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가 즐기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는 청지기의 사명을 외면했어요. 그는 자기 인생의 낙을 위해서 살 뿐이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그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집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부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마음은요, 어땠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건 역시 부자에게 준 경고였습니다. 그의 인생도 끝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 그의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부자의 마음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기주의적인 마음만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가 간구했지만은 자기 자신과 자기 형제만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위한 간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참된 회개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뿐인 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자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돼.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의 권고와 충고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만이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씁시다.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기술이건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분을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데려다 놓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또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신음의 소리가 있지는 않은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로 그들을 돌봐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문 옆에서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대문 안에서는 잔치를 즐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삶은 부자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대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한 구원해주는, 정말 구원의 주님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 슬픔을 단번에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 이것은 잠시 있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로 매달린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결국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어려운 순간순간을 견뎌내며 버티며 이겨낸다면은, 그렇다면 고난과 슬픔 가운데 믿음을 간직함으로 정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놀라운 영광, 그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부자를 생각하며 깨닫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며 마음에 갖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을 것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부유함을 통해서 주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삶에 데려와 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며 주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 그리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거쳐가고 지나가야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순간도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나는 부자입니까? 나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나의 손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잔치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짓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슬픔과 아픔,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옵소서. 주의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나를 품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